안녕하세요. 산정목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인도해 주신 귀한 날입니다. 명절 잘 지내고 계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명절에도 즐겁고 복된, 그리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든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명절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일들로 더욱더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할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 2년차 사역을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역을 다 다루고 꼼꼼하게 다룬다기보다는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사역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역들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 번씩 보면서 예수님께서 1년차 때, 2년차 때, 그때 사역들을 어떤 것들을 하셨나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6월절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애 때 4번의 6월절, 그 사이사이에 3번의 1년차, 2년차, 3년차 사역이 진행된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6월절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연차별 사역이 진행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어디서 출발하시느냐라고 한다면 주로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6월절은 달라요. 갈릴리 벳세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3년차 사역 때 가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년차, 그러니까 첫 번째 6월절부터 두 번째 6월절, 그 사이, 그리고 2년차, 두 번째 6월절에서 세 번째 6월절 사이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중점적인 사역들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우리가 어제 했었던 것 중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의 탄생도 있지만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그 사역이 무엇이었나 라는 것과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좀 있기는 해요. 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구원자로서의 대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원자로서 이제 즉위할 때, 옛날에는 기독교가 이제 전파가 된 이후에는 그 왕들이 이제 직위를 받을 때 주로 주의 종들로부터 직위를 받았거든요. 그럴 때 그 주의 종들로부터 직위를 받는 그런 전통이 예수님의 세례로 인해서 생겼다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것은 왕으로서 즉위하시는 겁니다. 구원자로서 대관식에 이렇게 하시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요, 말씀의 성취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말씀이 성취가 되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이 갈라지고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인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그래서 말씀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는 광야 시험입니다. 광야 40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광야 출애굽 1세대, 그 세대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세대가 이제 믿음의 세대가 돼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서까지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광야에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그런데 구원자로서의 어떤 그런 자격이 세례 때 나왔으면, 그런 구원자로서 예수님은 승리자로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승리하시는 모습으로, 승리자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내용이 바로 광야에서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갈릴리 가나 쪽으로 이동하시게 되죠.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그냥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잔치를 이어나간다, 어떤 그런 내용들,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포도가 갖고 있는 색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포도가 갖고 있는 색깔, 자신의 피로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예표하는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한 말씀이 성취됨이 그 안에 있죠. 그렇죠? 그날이 오면,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시는 바로 그날에 포도주를 흘리게 되리라. 그러니까 포도주를 풍성하게 먹게 되리라라는 것이 분명히 구약에서, 요에서와 아모스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피를 흘려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에 오셨다. 그리고 또한 잔치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에는 그 안의 기쁨이 누리면서 잔치가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죄로 인해서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기쁨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생명의 잔치의 기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결국엔 구원자시고, 그 구원자이시면서 승리자이심과 동시에 그 승리를 자신의 피로 하시게 될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공생의 전에 이 확실한 그 내용들과 방향성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역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자신의 피로 구원하시게 되는데, 어디에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냐라고 했을 때 모든 것에 있어서, 유월절에 있어서의 기점이 예루살렘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고 그 보혈로 결국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계에 이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보혈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전 생애와 공생애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의 1년차 사역 개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예루살렘은 색깔을 편의상 이제 빨간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그 이방에서의 사역은 초록색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갈릴리는 그 파란색으로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을 일단 구분을 해놓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동하는 걸 지도를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수가로 가셔서 나사렛 통해서 가나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쭉 한 방향으로 이동하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는요,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타내는 그런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슨 어떤 기적적인 일들만 이적이다, 표적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것도 분명 말씀의 이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와 만나게 되죠.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렇죠. 사마리아는 사실은 그 당시에 이방 땅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이방 땅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갈릴리에 가게 됐을 때 가나 지역을 통과를 하게 되세요. 가나 지역을 통과를 다시 하시면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게 돼요. 그리고 그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고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시게 되고요. 갈릴리에서 네 제자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 전문 사역자를 양성하시게 되는 거고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마태를 부르신 그런 내용이 1년차의 사역이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 청결을 하시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성전의 모형이고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으시고 돈 받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내게서 가져가라.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예수님의 일주일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은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공간까지 이방인들이 들어오질 못해요.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근데 6월절은 그 뒤에 무교절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큰 명절 기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장사를 해야 예루살렘에서 받아들이는 종교세라든가 뭐 돈 이런 것들 재물을 위해서 사고 팔고 하는 돈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거래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사실은 먹여 살리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성전에서의 수입이거든요. 그런 성전에서의 수입과 결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한 해 수입을 예수님께서 가로막아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은 금전적인 이익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해 장사를 예수님께서 망치시게 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이라는 곳, 그곳이 바로 기도하는 집이, 아버지의 집이, 이것 자체를 망치고 있는 그런 그 당시에 잘못된 예배를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바로잡으시기 위해 예수님의 초기 사역, 1년차 처음 사역에서부터 바로 이곳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시작을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 그렇게 제대로 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성전 청결의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제일 처음의 사역은 성전 청결입니다. 성전 청결은 아버지의 집에서 예배 제대로 드리게 해야 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목표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 지도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도대체 왜 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 난리를 쳐가지고 예루살렘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한 명 보내게 됩니다. 밤에요.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자, 예수님 만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나셨고요. 그게 요한복음 3장이면은 또 한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가면서 굳이 들려서 만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수가성 여인입니다. 자, 근데 이 두 사람은 요한복음에서 대비를 잘 시켜놓고 있어요. 자,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유대인 지도자예요. 근데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면 밤이에요, 밤. 그러니까 자기 자신 느긋합니다. 어두운 상태예요. 어두운 상태로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아왔는지 우리는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식으로 맨 처음에는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재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거듭나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이라는 것, 이 부분은요, 위로부터 난다는 것. 위로부터 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위로부터 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일이라고. 그 영적인 일에 올바르게 관심을 가지라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일이 그것이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예배, 그건 가장 귀중한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것을 올바르게 보려면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고 영적인 시각은 거듭나야만 생긴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요 다음 장면인 이 수가성 여인하고 만나는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쉽게 풀리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앉으시면서 낮 12시에 아무도 오지 않는 우물에 찾아오는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어떻습니까?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와는 달리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태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하고 달라요. 영적인 상태는 낮입니다. 정말 예배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사람이에요. 물에 대해서 갈급해하면서도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그 마음의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 예배자를 찾으시니 예배 드릴 때가 온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니 곧 이때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사랑하는 메시아다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기 위해, 아버지께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으세요. 그 당시의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찾아오실 때 그런 광경들은 우선은요, 시몬 베드로의 배에 타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침입니다. 자, 아침이면 상황이 어떠냐면 수온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깊은 곳은요, 수온이 더 떨어져 있죠. 그 갈릴리 호수 같은 경우에는요, 그 근처에 이제 헐문산에서 눈이 녹은 게 이 바다로, 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와요. 그럼 물 자체가 차잖아요. 차고 아침이면 또 식었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깊은 데예요. 물고기 있겠습니까? 자, 물고기 없습니다. 자, 없는데 거기 가서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경험상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바다에 내가 그물 한번 더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나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거는 자기 상식을 벗어나는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도저히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 드린 사람, 죄인입니다. 그 죄인으로서 고백하는 갈급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그렇게 부르심은 결국에는 이 죄인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 예배 드린 백성 만드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나지 않죠. 그 이후에 네가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들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사명은요, 방주이기도 하지만 고깃배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도 하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낚시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그렇게 불렀더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요. 그 1년차 사역에서의 그 거의 마지막 쪽 때의 일입니다. 이제 요거 다음에는 아마 마태를 부르신 그런 내용으로 이제 되는데, 근데 그 전에 있을 때의 그런 말씀입니다. 사건이고요.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그렇죠? 가버나움 여러분 생각하시면 늘 갈릴리에 있는 곳입니다. 자, 가버나움에 이제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병자를 고치세요. 그쵸? 자, 병자를 이렇게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말씀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웅성웅성할 수밖에 없죠. 신성모독이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한테 있다. 그러면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 바로 죄를 사한다라고 하시는 죄사함에 대한 분명한 선언입니다. 그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배 드릴 사람 찾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죄인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그 죄인을 불러서 죄를 사해 주시는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차 사역에서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다 놀라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차 사역일 때는 거의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거나 사람들로부터 좀 안 좋게 뭐 대접을 받으시거나 그런 건 거의 없었어요. 물론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셔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1년차 사역 때에는 거의 대부분이 성공적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지지받고 환영을 받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2년차 사역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의 2년차 사역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 베데스다 옆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데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과 나인 쪽에 있으심으로, 여러분 나인도 사실 갈릴리 지역에 있어요. 저기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가 봤을 때는 갈릴리에서 좀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사렛에서 바로 옆에 밑에 붙은 동네입니다. 수넴 여인 옛날에 살았었던 그런 동네다라는 거예요. 거기 수넴 여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그 사건이 그대로 재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게 되죠.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12의 혈루증 여인을 고치게 되고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12제자 파송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요. 결국엔 예루살렘에서 또 시작을 하셔서 일단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가 나인 쪽으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그리고 거라사 지방, 여러분 거라사 지방은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방에 가까운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서쪽 지역은 대략 이제 유대 본토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거라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이방 지역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거라사가 저것보다는 좀 아래쪽에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거라사가 분명하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반대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대략적으로는 한 저 위치나 저거보다 조금 아래이거나 아마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의상 저기를 거라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성경 책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조금씩 표기나 표현들이 달라요. 왜 그 위치도 다르게 되냐 하면요. 지금 거라사, 그러니까 가다라 지방, 저희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선은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고치시게 돼요. 또한 이런 일도 있죠.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이렇게 제자들하고 이렇게 가시는데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안식일 논쟁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다가가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 사실은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안식일이 어떤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종교예요. 안식일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식일날 할 수 있는 일이 40여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넘어서면 다 범죄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뭔가 잘못하고 그게 죄가 아닌데 죄가 된다? 안식일이 기준이라 그러면 안식일이 종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종교가 되어 있는 상황이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생명력이 없는 이유는요. 비본질이 생명처럼 지켜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럼 비본질이 본질에 앞서게 될 때는 뭐냐면 안식일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에 누구 섬기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럼 안식일에 지키고 있는 하나님, 그것이 누굴 위한 것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 자신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은 다 종교입니다. 시스템을 갖고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종교성을 사람들한테 고취를 시켜주고 그리고 뭔가 경건한 마음을 들게 만들어서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어 라는 어떤 그런 그 마음속에 경외심 이런 것들이 잔뜩 부풀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그런 게 바로 종교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기독교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종교 안에다가 틀을 가둬놓고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라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논쟁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너네들이 따르고 있는 유대교라는 종교냐 아니면 생명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리고 안식일에 해야 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거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안식일이라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국에는 안식일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이 안식일 논쟁이 촉발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안식일 논쟁이 촉발이 되면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갖고 있는 종교 시스템으로 따졌을 때는 도저히 예수님에 대해서 묵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셨을 때 그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예수님을 죽여야 될 사람으로 죽여야 될 분으로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초기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적대시했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라고 마가복음은 조금 더 초창기 때부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의 대적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그런 안식일 논쟁이 있고 그리고 안식일날 이게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안식일날 갇혀있는 생명 없는 예배가 아니라 늘 삶의 예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워졌고 그런 예배들을 드리는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내용에서는요 5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그런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모세가 계명을 받기 위해 호렙산에 올라갔다, 시내산에 올라갔다라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율법 말씀을 주시기 위해 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거는 마태복음 가서 다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앉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것은 권위자다라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팔복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그쵸? 자, 복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시면은요, 여러분, 그 밑에 사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리고 악한 말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이게 사실은 하나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팔복이에요. 총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내용들 한번 쭉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까지 다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복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그런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 세상에선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복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복이 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갈급해서, 아까 우리가 보았었던 바로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서 갈급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 내용들로서 쭉 보게 되면, 아, 복이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느냐, 사명이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그 2번째에서의 단락에서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에요.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입니다.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소금이 녹아져요. 그렇죠? 우린 빛나는 것 먼저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빛도요, 내가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린 그냥 반사체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그거를 반사하는 거울처럼 이렇게 반짝 비춰주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소금입니다. 소금이 먼저 녹아져야 되는 거죠. 녹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반사체로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빛 비춰주시면 그거를 반사해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반짝하고 반사하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면 착한 행실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 이게 매 일상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시고 계신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방을 향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어요. 건너가는데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배가 침몰해 갈 지경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니까 잠잠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건너가셔서 거라사 가다라 지역에 있는 그 무덤가에 있는 사람을 만나시게 되죠. 그쵸?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을 가셨다가 그냥 돌아오셨어요. 그냥은 아니죠. 사실은 요 한 사람 만나셨으니까. 그 밤생 고생을 하셔서 가셔서 만나고 온 사람이 바로 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한다면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나라는 사람 딱 한 명만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세상에 오실 것이냐? 라고 한다면 저는 오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왜요? 바로 이 사람 한 명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도 알려주세요. 그렇죠?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가셔야 된다고. 우리 더 이상 손해나면 안 된다고. 사람이 온전케 됐는데 기뻐하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속에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산적인 손실이 더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예수님 쫓아내잖아요. 잘 보시면요,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이 군대 귀신 들어간 사람은요, 마음에 귀신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돼지떼가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물론 귀신 들린 사람도 정상은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내쫓으셨죠. 그러나 더 심각하게 안 좋은 것은 마음속에 물질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더 큰 문제다라는 것을 이 귀신 내쫓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알려주시게 돼요.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상의 악한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시기 위해, 그래서 아버지께로 온전하게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다,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쫓아내신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온전케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신기하게 병 고쳤다, 귀신을 내쫓았다가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야이로가 요청을 해서 가시는 도중에 혈루증 여인을, 12의 혈루증이 걸려서 고생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 옷가를 만지고 나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병고침을 받았다, 온전케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 온전케 함이 단순히 이제 그 구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몸이 낫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쪽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거죠. 애가 죽었어요. 여러분들 애가 죽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죽으면은 하나님을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낫게 하신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애가 죽었다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이 12의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시간이 지체되면서 애가 죽었다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시고 들어가셔서 달리다곰하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시기 위해 찾아오셨으며,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구하게 되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결국에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 것, 예배드리는 자에게 가장 구하신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늘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온전케 회복시키시기 위해 주님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1, 2년 차의 전체적인 사역은요, 예수님께서 예배자로서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또한 온전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리시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